가끔 그 뉴스 영상에 보면은 집단 폭력배나 이런 사람들이 화면에 나오는데 이렇게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해서 뭐 용이나 무슨 호랑이나 독수리 같은 아주 그런 사나운 짐승들을 몸에다가 이렇게 새겨놓고 뭐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좀 혐오감을 가져오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아마 그 본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소속된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런 문신을 해가지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 자기들이 특별한 집단인 것처럼 우리는 오도된 의식을 갖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남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과시욕 또는 호기심 이런 것들이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이런 문신이 여성들 가운데도 일종의 예술 행위처럼 이렇게 이제 따라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면을 보시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육체의 흔적인 할례를 받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즘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포경 수술을 말하는데 이 할례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식이기 때문에 이 할례표를 자기의 몸에 가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대개 이스라엘 남자들은 세 가지 기본적인 감사를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그 하나는 자기가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세 번째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할례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할례 속에는 그들의 선민과 이 특별한 이러한 그 자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체 할례를 받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이건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흔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문신을 몸에다 하고 할례 표식을 몸에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몸에는 이런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몸에 있다고 말한 그 흔적은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찌르다 또는 고통을 주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티조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 바로 스티그마인데, 찔림을 받아가지고 상처가 나고 흉터가 생긴 것을 가리켜서 스티그마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에서는 자기 소유의 노예에다가 이 스티그마를 찍었습니다.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낙인을 스티그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는 사실은 가리고 싶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그런 흔적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흔적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내 몸에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흔적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흔적은 기도의 무릎의 흔적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은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무릎 기도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을 우선시 하셨습니다. 주로 낮에는 전도를 하셨고 밤이나 새벽은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무릎과 그 발등에 굳은 살이 박이고 또 박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기도하는 일을 그렇게 일상화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 무릎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무릎의 흔적, 이 기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의 면모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인데,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무릎을 꿇는 빈도수가 더해지고 기도하는 그 삶이 생활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생인 그 야고보의 무릎은 늘 기도를 쉬지 않아 가지고 낙타 무릎 같았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었고 의인 야고보로 불려졌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그 대한 그 존경에 대한 표현을, 또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는 신뢰 표현을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낙타 무릎을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지요.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엄과 그 권위와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영성을, 그런 겸손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졌던 이 낙타 무릎의 흔적을,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런 무릎의 흔적을, 기도의 흔적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녀야 할 예수님의 흔적은 고난에 의한 상처의 흔적입니다. 주님의 몸에는 많은 상처와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주님은 온몸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가 오래전에 상영이 됐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된 그 채찍이 가해질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흥건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은 그 몸이 상처투성이로구나, 고난투성이로구나.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고난과 상처의 흔적을 그대로 지닌 채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냐하면 주님 걸 아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신 것은 주의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의 흔적이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더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고난의 흔적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은 사랑의 교회 원로였던 오카논 목사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일 설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당근만 좋아하는 어린아이처럼 기분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무슨 무병장수나 만사형통이나 소원성취의 이런 말이나 좋아하고 마치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본연의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오도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복신앙과 만문주의화하는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옥 목사님은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과 잘 되는 나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는데, 옥 목사님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은 오스틴이 주장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개발하면 성공한다는 가르침에 모두가 다 입을 벌리고 있다.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만연하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그 목사인데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이 조엘 오스틴의 아버지 존 오스틴이 개척한 교회를 그 아버지가 죽고 뒤를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매주에 하루에 5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예배에 10,000명씩 50,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미국에서 가장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오스틴 목사는 그 설교의 메시지 가운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복음의 본령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미국적이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이렇게 강단에서 매 주마다 선포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그 말씀에 같이 동감하고 동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미국에서만 약 800만 명가량이 그의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는다고 그래요. 100여 개 국가에 영상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은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신학을 안 했어요. 이분이 전공을 한 것은 신학이 아니라 언론학인데, 커뮤니케이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런 것들은 아주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발달해가지고 그것을 설교에 매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들을 때에 그걸 들으면서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있어야 할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 그랬어요. 유명한 미국의 MBC의 그 레리킹 쇼라고 하는 그 토크쇼가 있는데 2010년 9월 달에 거기 출연해 가지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국의 그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가지고 미국의 공화당 경선 후보로 출마했던 미트 롬니 후보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아주 중요한 정치인이고 또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나중에는 떨어졌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은 종교가 몰몬교예요. 근데 몰몬교의 중요한 인사인 이 공화당 후보 이 미트 롬니에게 몰몬교도 기독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몰몬교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교회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수천만 명의 청년들 앞에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만 이단이 아니라 이단을 이단시하지 않고 정통교회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말하는 그 설교자가 온전한 설교자인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모이고, 이러한 그 미국의 뭐 주류 기독교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 지금 소개해드린 이 조엘과 같은 이 목사는 그 전통이 있는데, 노만 빈센트 필 목사나 또 로버트 실로 목사 같은 분들이 아주 대표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그런 교회들이고, 그 말하자면 흐름을 따라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로버트 실로 목사님도 이제 세상을 떠났고, 또 노만 빈센트 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로버트 실로 목사님이 생전에 그 대단한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크리스털 캐더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털 교회를 이렇게 해서 수정교회라고 해서 그야말로 교회 전체를 수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면 약 2,5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저도 미국에 갔을 때 한 번 이렇게 그 교회 탐방세 리고렌 목사님의 비냐드 교회하고 이 교회를 가봤어요. 그런데 참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가 파산돼 가지고 2010년 파산 신청을 해서 2012년도에 그 카톨릭 주교자 성당으로, 카톨릭 로마 천주교회가 그걸 사들여서 아예 그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오늘날 무슨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긍정을 말하지만은 사실 긍정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긍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마인드 컨트롤처럼 자기 마음에다가 성공한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I can do 이런 걸 강조한다고 그 사람이 뭘 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에게 대단한 이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사람의 길을 호하게 하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큰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고 인기가 대단하고 이런 것을 마치 거기에는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착각하는 것이죠. 태국에서 코끼리 쇼를 구경한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게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련사가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 어떤 죄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코끼리가 있는데, 한 번은 조련사가 관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끼리를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천불을 주겠다고. 그때 한국에서 온 한 목사님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코끼리 귀에다 대고 이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니까 진짜 코끼리가 눈에서 달구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련사가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누구고 어디서 왔는데 코끼리에게 어떻게 했길래 코끼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내가 교회 개척할 때 좀 어려웠던 일들을 좀 몇 가지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그 말을 듣고 눈물 흘린 거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이 코끼리는 절대로 내 말이 안 들으면 앞발을 들지 않는데, 만약에 앞발을 들게 하면은 내가 또 천불을 주겠다. 그것도 내가 해보겠다. 목사님이 또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코끼리가 앞발을 바짝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련사가 또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길래 코끼리 앞발을 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뭐 다른 말 한 게 아니고, 너 나랑 같이 서울에 가서 한국에 가서 개척교회 같이 하자. 그때 그 말을 듣고는 그냥 앞발을 바짝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척 사역에 어려움이 얼마나 크면은 이런 이야기가 생겼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만 개척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만고풍상을 다 겪은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를 맞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태형을 하는데 중요한 범죄자를 벌을 줄 때에 그 40에 하나 감아 40가지 매를 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를 감해서 39개를 때리면은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 40에 하나 감한 매인데, 바울은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매를 5차례를 맞은 거예요.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돌로 얼마나 쳤던지 보니까 숨을 쉬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밖에 시체를 내어버리는 그 화장터에 사람 시체 버리는 그런 곳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수없이 옥에도 갇혔는데, 옥에 갇힐 때 그냥 갇힙니까? 착고에 매이죠. 손과 발을 묶죠. 그러니 그 상처들이 아루 터지고 이런 것들이 온몸에 상처가 가득한 것이 바울 사도였어요. 오늘 이런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이 가진 예수님의 흔적이었고 예수님의 스티그마예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니라고 하면은 바울은 굳이 이러한 흔적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웅들도 그 얼굴에 흔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정복자 알렉산더는 얼굴의 상처가 너무 흉측해서 그 초상화를 그리지 못할 정도로 얼굴에 상처가 많았다 그래요. 그것은 어쩌면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덕과 용맹을 갖춘 어떤 영웅의 모습을 그 얼굴 자체로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영웅도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고난의 흔적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의 매를 맞는 이런 것을 당한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병들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고통당하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상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성자인 성 프란시스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의 고난을 다 알기를 원했고 그 흔적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그 몸이 불덩어리처럼 막 뜨거워지면서 회개하면서 막 동굴 바닥을 마구 뒹굴면서 그런 시기를 그렇게 하기를 몇 시간을 이렇게 지났어요. 나중에 정신을 딱 차려놓고 보니까 그 허리에는 예수님이 창자국처럼 창자국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물이 막 흘러내리고 그 손에는 창자국과 같은 창자국이 생겨가지고 막 진물 흘러내리고 이거는 실제로 그 교회 시대의 교부들의 연구한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고난에 대한 열망과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영성을 사모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순교자의 영성, 이런 고난의 영성,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오늘 주님을 가까이서 더욱더 깊이 체험함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흔적은 그 심장의 흔적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심장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 이태호 장로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해서 좀 염려했는데 작년에 시술을 하고 금년에 그 스탠스 시술한 그 부분을 이제 점검하기 입원해 가지고 조사를 다 했는데 그 손목에다가 그 뚫어 가지고 여기다가 가는 면 그 선이죠. 그 끝에 면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는 그것을 심장까지 넣어 가지고 그 안에 혈관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 면밀 조사를 해서 했는데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이 시술한 게 잘 되어서 아주 그렇게 결과가 나왔대요. 참 제가 들으면서 감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심장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막 애복장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사람이 애복장을 끌고 하면 심장이 막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그 주님의 마음이 그것이 주님의 그 심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심장이 고동을 쥐고 심장이 뛰면서 피가 막 끓으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죽으면 심장을 열어보라 그러면은 심장에 구멍이 뚫려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열어보았더니 수없이 많은 자잘한 구멍들이 그에 나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동물 통한 실험에서도 그런 경우를 스트레스를 많이 이렇게 줘가지고 그 동물의 그 심장을 조사해 보니까 아주 미세한 그런 것들이 그 심장에 파일되어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뜨거운 마음, 열정.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의 이런 기도를 보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심장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의 고백에도 그 사실이 잘 나타납니다. 28절에 보면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때로는 애정으로, 때로는 충고로, 때로는 강력하게 훈계로, 때로는 아주 강한 채찍질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 모든 일의 배경에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 가진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 심장의 흔적이었습니다. 바울 안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본 거예요. 율법에 열심할 때는, 바울은 전에 율법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선명하게 본 거예요. 물론 바울은 율법 안에 살 때도 하나님을 믿었고 복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단의 계수로 생각을 했고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흔적이 예수 안에 온통 새겨져 있는 것을 그는 그때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흔적으로 믿어지게 된 겁니다. 누구에게도 없는 종교적인 흔적을 열심히 자기 몸에 새기면서 율법의 흔적대로, 율법의 가치대로 살았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의 흔적은 생명의 흔적이고 구원의 흔적이고 천국의 흔적이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생명의 길인데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어쩌면 사단이 내어준 흔적이요, 빨리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런 흔적들고 종교적인 그런 흔적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그 심장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나서부터는 바울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 새겨진 율법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고 복음의 흔적을 통해서, 비록 그것이 영광의 흔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흔적들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아픔의 흔적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흔적은 복음을 전하다가 새겨진 흔적들이기 때문에, 오직 생명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흔적들이기 때문에 그 흔적들은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이디 베이커라는 사람의 간증기에 보면은 이분이 입신해가지고 어느 날 거대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은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심장에 계속 고동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의 심장이 마치 거대한 칼에 배임을 당한 것처럼 산산조각이 나 있는 그런 형상을 이 베이커라는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그 거룩한 상처덩이로부터 그 고통이 자기로 전달되어 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때 하이디 베이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한 날부터 아버지의 심장에 난 구멍이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마귀에 끌려서 세상에 나가서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상태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 심장은 그렇게 심장이 찢기는 것 같은 그런 고문과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은 눈물로 적시고 여러분의 심장에 두근거리는, 그래서 때로는 밤잠을 자지를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고통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하면서 내가 밤잠을 자지를 못하고 내 심장으로 두근거리고 애타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들 때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온 작은 모래알을 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그 진액을 쏟아가지고 그 모래알을 감싸고 결국 그것이 영롱한 진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도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정말 진주처럼 보석처럼 빛이 나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런 승화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상처로 남기지 말고 그래 내가 이 상처를 극복하자.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자. 우리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양도 풍채도 없으시고 오직 그 몸과 마음은 상처, 고난의 흔적뿐이었지만은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 흔적은 기도하는 무릎의 흔적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몸에 감당하는 고난과 상처의 흔적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그것을 아름다운 보화로 승화시키는 이런 진정한 진주를 품는 진주 조개와 같은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